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매달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가 있으시고 운전을 또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에 신체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두 가지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봅니다. 저는 이 면허를 수능을 치고 난 그 해에 이제 넘어가자마자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면서 이제 필기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하는 것이 이 필기시험을 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필기시험을 치는 것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되지만 실제로 차를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웠는데, 특히 운전을 처음 하던 그 시기에는 엑셀을 굳이 밟지 않아도 그냥 스물스물 가는 그 차의 속도마저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둘 다 한 변에 합격하기는 했지만,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지식들, 필기를 공부하면서 했던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를 몰아서 이렇게 도로로 나가는 것은 저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배운 것이 실제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제게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 일화이기는 한데, 제가 운전면허를 그렇게 일찍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장롱면허였습니다. 그렇게 면허만 가지고 운전을 못하던 그 시기에 제가 신대원 기숙사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 위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잠을 깨게 됐는데, 그 소리는 아파서 낑낑거리던 다른 전도사님의 그런 앓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친구의 몸을 만져보니 그 친구의 몸이 굉장히 불덩어리처럼 뜨거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어서 또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에게는 차가 있었지만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롱면허였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차를 몰고 제가 운전해서 그 친구를 병원으로 데려가면 지금 아픈 것보다 더 큰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갈 때 그 아픈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보조석에서 편하게 함께 병원에 동행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이 있어도 그 배운 것이 경험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장롱면허와 같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 지식과 상식들을 쌓아간다 하더라도 직접 핸들을 쥐고 도로 위에 나아가야 진정한 운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 삶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삶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바울은 지난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일들을 선포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기쁨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로마서 12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복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바울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먼저는 나를 너무 크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내 생각이 항상 오르며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을 너무 작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이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모습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기준이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또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장점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부족함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라는 나 중심의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시선이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시작할 때에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 자신의 과거를 그는 분명히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용서하셨으며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자기 이해에 대한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이 이룬 결과들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자신의 행동들이 약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이들로 인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신조차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손에 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손이 비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을 삶에서 담대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이 전환됨으로 삶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중심이 되지 않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나 중심의 시선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들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교만과 좌절이라는 그 두 가지의 널뛰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품지 않아야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풍부함을 통해서도 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전적으로 주인이시며 이끌어가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그 고백을 가득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렇게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자랑하거나 빈 것을 한탄하는 그 고집을 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빚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삶에서 살아가는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시선의 전환으로 복음을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발걸음을 내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나를 바로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모두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체 중 필요치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서로 연합하여 온전하고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지체들은 서로가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완해주며 하나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을 필요 없는 존재, 잘라내어야 할 존재로 여기지 않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를 함께 세워야 하는 그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큰 능력이 없고 나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나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깎아내리고 허물을 들춰내며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 교회를 이루며 한 몸이 되는 각양각색의 지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열려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지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함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능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개개인의 은사의 뛰어남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은사와 개인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하나의 지체, 다리들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의 말씀에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각 사람이 가진 것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사의 크고 작음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그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칭찬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9절에서 거짓이 없나니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의 헬라어 의미는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가식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가지는 타인을 향한 시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다른 이들을 향한 시선이 사랑으로 바뀌는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악함도 오히려 선함으로 되갚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에서 21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보통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처를 받으면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면 손해가 되고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복수를 속삭이는 그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이기고 용서가 이기며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이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침을 뱉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악을 갚으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과 선함으로 그 악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으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커피잔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실수로 그 어깨가 부딪혔는데 순간 컵이 흔들리면서 커피가 밖으로 쏟아져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커피가 쏟아졌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저를 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커피가 쏟아진 이유는 그 컵 안에 커피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컵 안에 물이 들어있었다면 물이 쏟아졌을 것이고 차가 있었다면 차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부딪힘은 그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오며 나를 뒤흔들고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순간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순간이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들어있으면 분노가 드러나고 교만이 들어있으면 교만이 나오게 되며 상처가 들어있으면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과 말씀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때 그 순간 무엇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쳤을 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복음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쳤을 때에도 그 은혜로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기쁨으로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사랑으로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 복음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부딪혔을 때 오직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텐데 그 종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대함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은혜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는 그런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복음으로 채워진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